제가 어렸을 때의 경험이에요. 튜브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잘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발이 바닥에 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튜브를 타고 있으니 당장 물에 빠질 이유는 없어요. 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발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 이 사실이 주는 공포, 이것이 생각보다 컸어요. 무섭죠? 발이 닿지 않는다. 그 사실이 주는 공포가 큽니다. 높은 곳에서 사다리를 타고 거꾸로 내려오는데 한 발을 딱 아래로 내딛었는데 다음 칸에 있어야 될 그 가로 받침대가 없어서 발이 닿지 않는다. 갑자기 내 발이 분명히 어디 가로 받침대 이제 닿을 때가 됐는데 닿지 않고 갑자기 허공에서 발이 허우적거린다. 그러면 갑자기 등줄기가 서늘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는 원래 높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더 그렇겠지만 아마도 발이 닿지 않는 것에 두려움, 모든 사람에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영혼까지 흘러 들어오는 물,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 시인은 1절과 2절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자주 오해합니다.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침대 광고처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믿음인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단적으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괜찮습니다 하고 여유만만한 의연한 태도,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에서 흔들리는 사람을 보면 믿음 없다, 그렇게 쉽게 평가하죠.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리면 부끄럽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시인을 보세요. 이 사람 시인은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의 두려움, 그런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대로 자신의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의연한 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믿음이 아니라면 무엇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태도입니다.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13절 이하에서도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고백해요. 건져달라 간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있어요. 자신이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간구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이 정도는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나? 나도 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도 내가 이 정도인데, 이런 게 아니에요. 고난 중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상황이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주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것,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표현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도 바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아무 생각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시면은 그냥 저는 그냥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도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모든 결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이 있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본문의 시인은 참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화가 날 법도 해요. 4절을 보면 까닭 없이 미움을 받는다.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다.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자신이 잘못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부당하게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원문 그대로 표현하자면 거짓된 나의 원수라고 할 수 있어요. 원수될 일이 없는데 나를 원수로 대한다는 거죠. 우리가 원수 사이가 아닌데 원수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 원수 사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이런 일을 겪어보셨습니까? 아마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생각이 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경험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여러 번 겪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오히려 잘 해주었는데 나를 원수로 대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내가 한 일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할 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덮어씌워서 나를 모함하고 공격하면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반격하거나 상황을 역전시킬 힘이 내게 없으면 그저 무기력하게 그 부당한 공격을 당해야만 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합니까? 여러분은 다 너그럽게 참으시는데 저만 억울한 건 아니죠? 심지어 본문은 이런 상황을 더 극단적으로 몰아갑니다. 9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때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오히려 부당한 평가를 받으면 모함을 당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본문의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이것은 선지자가 당한 고난과 같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공부했죠. 배웠죠. 선지자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 이것은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점치는 점성가, 예언자, 무당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사람, 어떤 경우에는 말이 아니라 어떤 행위, 퍼포먼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했는데 부당한 평가를 받고 모함을 당하면 정말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한 사람도 비방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겪었던 고난이 다 그런 고난들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우상과 겸하여 섬기거나 아니면 우상에 완전히 빠져있던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곡하고 금식하는 것, 굵은 배로 오롯을 삼는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태도가 이스라엘에서는 전통적으로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탄식하는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행동이 욕이 되고 말거리가 되었어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내용을 듣고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내 민족을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 민족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런 저주와 심판의 메시지를 듣다니, 그래서 굵은 배로 옷을 입고 울며 금식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들, 성문에 앉은 자들은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회에 명망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게 말이 비난이지, 힘 있는 사람의 비난은 말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불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군대에서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여기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네 이러고 가면은 잡초가 무성하구나 그러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단장은 지나가면서 한마디 내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보관이 다 불러 모읍니다. 병사들을 잡초 제거해라. 그냥 다 파는 거예요. 농담처럼 이야기하죠. 사단장이 지나가다가 저 산이 눈에 거슬리네? 그럼 다음날 보면 산이 없어져 있다 그러잖아요. 병사들이 다 동원되어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그 산을 퍼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힘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는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행동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줍니다. 7절에서도 주를 위해 비방을 받았다 합니다. 그 비방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오는 비방입니다. 8절에서는 가족에게도 외면을 당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 때문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정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목사님은 교회 어느 집사님이 매일 교회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막 이래요. 그분을 불러다가 집사님은 오늘부터 평일에 전도하러 나오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이 전도를 안 나오면 전도 아우라고 이야기하는 건 몰라도 전도를 매일 나와서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왜 전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부인되는 집사님이 매일 교회 나와서 산다고, 그리고 집안일 안 돌보고 남편 밥도 안 챙겨준다고 불만이 많은 거예요. 교회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집에 가서 남편 밥 차려주세요. 남편에게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집사님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 때문에 가정은 소홀해서 비방을 받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여기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인데 그 순종 자체가 비방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비방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올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하고 진리 위에 서려고 노력하고 공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비방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억울한 상황을 맡길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내면을 돌아봅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억울한데 나는 깨끗하고 잘못이 없는데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합니까? 나를 비방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들의 잘못을 찾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 나를 비방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나를 비방하는 그들의 잘못은 더 크다는 것을 찾아내고 더 큰 비난을 쏟아붓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똑바로 하세요. 영화의 유명한 대사를 빌려오자면 너나 잘하세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를 비방하는 상대의 허물을 더 크게 보는 것이 당연해요. 우리의 눈이 그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5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우매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해요. 이거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저놈들이 나쁜 놈입니다. 항변하지 않아요.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때 시인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성찰합니다. 살펴봅니다.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허물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악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사방으로 외면당하고 버림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더 깊이 살펴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아닙니다.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는 것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것 그 자체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렇게 흔들릴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자신을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량, 화물차에 무진동 차량 이렇게 써있는 차량들이 있어요. 저는 화물차 잘 모르니까요,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무진동 차량은 요즘에는 스마트폰 촬영할 때, 동영상 촬영할 때 흔들리지 말라고, 이게 걸어다니면 막 흔들리잖아요, 위아래로. 그 흔들리지 말라고 짐벌기라는 걸 써요. 그 짐벌기라는 손잡이가 달린 것에 이렇게 핸드폰을 딱 끼우면은 얘가 이 흔들리는 것을 보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닭 있잖아요, 비둘기. 이런 애들이 걸어갈 때 보면은 이쪽 보행을 하면은 원래 많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흔들립니다. 고개가 앞으로 이렇게 뒤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닭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좌우로 막 흔들어 보면 어떻게 돼요?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머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무진동 차량은 그 안에 들어가서 서 있으면 막 험난한 길을 가고
길에 뭐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덜컹덜컹 맨홀을 밟고 덜컹덜컹해도 안에 이렇게 딱 사람이 서 있으면 꼭 맨 땅에 서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다 그럽니다. 100% 무진동은 아니라 그래요. 저진동 차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표현인데 그만큼 진동이 없으니 그만큼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무진동 차량이다. 아무래도 뭐 저진동 차량입니다. 그러면 잘 팔리겠어요? 무진동 차량입니다. 뭐 그래야 팔리겠죠. 일반 화물차와는 다른 서스펜션을 둬서 차량의 흔들림을 최소화한다 그래요. 덜컹덜컹해도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차량은 위아래로 잘 안 움직인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울퉁불퉁한 인생의 길을 갈 때에도 진동을 최소화하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마음의 서스펜션, 그게 믿음인가? 아니에요. 울퉁불퉁한 길을 가면은 그냥 마음도 막 흔들립니다. 오프로드, 비포장도로를 가면 차가 막 좌우로 위아래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고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래요. 막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스트레스도 받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가는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